다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오늘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이제 거의 15장의 마무리 단계에서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때에는 얘기하고 있죠. 썩었다는 것은 사망이 주장하고 있는 때고요. 그 다음에 죽은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사망이 주장한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고요, 또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부활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라는 것은 사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썩지 아니한 상태는 부활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죽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사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부활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안 죽고 그냥 계속 영생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은 바로 죽은 것이고요, 썩지 아니하는 것은 썩었다가 썩지 아니함을 입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죽지 아니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썩을 것과 죽을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것은 바로 이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죽을 것, 이김은 부활한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먼저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지면 사망이 끝난 거죠. 그런데 요 사망의 상태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사망을 당한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인생들에게는 이 상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돌이켜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사망에서 이김, 그 다음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함, 사망에서 이김의 상태로 최초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에 삼켜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투영되어져서 봤을 때 주님의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건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요, 먼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상태를 요나서에서는 죽음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비꼬면서 그에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2절에 나왔던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져 낸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는 비유고요. 여기 나오는 이 큰 물고기를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스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올. 그래서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한번 히브리어로 보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올이라는 7585번이라는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음부, 지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부, 지옥.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던 이것은 비유로서 큰 고래 속에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2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이에요. 이 스올이라는 이것이 뭐냐? 물고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판하던 종교계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스올의 뱃속에서 3일 3야 있다가 다시 부활할 사건을 미리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표적의 목적이다, 표적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나를 자기에게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땅 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개의 마음이라고 헬라어에서 보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요나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땅 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은 요나서 2장 2절에 스올의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올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3야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했을 때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이 3일 3야를 음부에 있었느냐, 스올에 있었느냐, 지옥에 있었느냐,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1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스올 또는 음부에 삼켜진 것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혼, 육인데요, 여기 나오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예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않으리라, 그런 예언을 미리 해놓으셨고, 여기 보면 저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이것은 육신이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뭐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가가 안 나왔는데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뭐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느냐 해서 해 푸시케 아우투 그랬죠. 그래서 그의 푸시케 영혼이 목숨이, 정확히 얘기하면 목숨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기 때문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라는 것은 목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이 어디에? 음부에, 여기 나오죠. 하두에, 그죠? 하데스죠. 하데스.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영어로 말하면 헬,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엇이 스올에 혹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숨이, 그리고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사망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다시 돌아가면 부활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썩을 것이 아니죠. 아까 육신은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예수님은 원래 썩지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썩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부정모혈로 태어난 우리들이 썩을 것에서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은 썩음을 당치 않는다고 얘기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예수님은 죽었죠. 그 영혼이, 그 목숨이 음부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죽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썩음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 한 게 아니고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 영혼이 음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 음부에 있으면 예수님조차도 사망을 당한 자로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죠. 그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음부에 있는 영혼이 다시 음부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당한 영혼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것은 죽은 것은 진 것이고 이겼다는 것은 부활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부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도 이제 부활에 이르르는 그러한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에서 이러한 아주 귀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 영이 떠나가시다예요. 이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몸이 일어나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52절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위로 가보겠습니다. 자, 5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51절로 보면 이에 예수님이 죽었죠. 운명하셨죠. 다 이루어도 하시고 운명하셨죠. 죽었을 때 이야기예요. 성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었을 때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이제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누가?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광경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연합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그 뒤에 믿음의 선진들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들도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다시 윗절로 한번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그냥 9절만 보면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8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면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면 누구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들의 현주소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만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을 이제는 건드릴, 여러분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함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존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어떠한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나발 이름 뜻이 바보예요. 바보. 이름 뜻이 바보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마온이라는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양을 많이 기르는 목자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측근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마온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 나발이 기르고 있는 양떼들을 돌봐줬어요. 맹수로부터도 돌봐주고 어떤 도적들이나 강도들로부터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가 농부들한테는 추수 때예요. 그때 돈이 많이 벌게 되죠. 양털을 깎으니까 양털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바보거든요. 그러면 고맙잖아요. 자기의 양떼들을 지켜준 다윗과 그 일행에 고맙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그 일행에게 무슨 그 은혜의 그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지켜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수고에 대한 어떤 몫을 우리에게 다오 그랬는데, 이 나발은 욕심도 많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그 다윗의 말을 오히려 비꼬면서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근래에 자기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주인은 사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종이니까 다윗이 사울을 배반한 사건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바보 나발의 부인은 아주 현명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바보 남편의 그 어리석음을 보고 다윗이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 집에 있는 양식과 포도주와 먹을 것들을 나귀에 싣고 쫙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다윗과 그 일행이 칼을 차고 올라왔을 때 지금 딱 만났을 때 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나 아비가일이 딱 보니까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어떻게 봤어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명싸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지갑, 주머니 그런 뜻이 안 찾아도 됩니다. 생명싸개는 지갑과 주머니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머니 안에 다윗의 생명이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토록 죽이러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생명이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본 이 아비가일은 아부를 한 게 아니고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비가일은 누구의 예표예요?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왕 중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아비가일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예표죠.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그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지라도 그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다윗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신부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의 생명을 누가 지켜줘요? 다윗이 지켜주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대기에 보면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성이라는 블레셋의 이 남쪽에 있는 그 시글락성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잠깐 다른 지역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과 용사들이 새벽을 틈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아비가일을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의 생명싸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아말렉이라는 그 사망에서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가일 같이 우리가 아말렉 사람 밑에 있었을 때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때고, 그 다음에 종살이 했을 때고, 사망밖에 없었던 때인데, 거기서 구했던 것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아비가일에다 놔두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면 이거는 아비가일과 다윗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 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있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을 것이다 할 때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뭐예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네페시는 목숨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 그래서 생명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은,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는 생명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생명싸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은 지금 누구 안에 쌓여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고린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싸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 영혼이 보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요, 성소를 지을 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6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를 지을 때 그 널빤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빤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소를 지을 때의 식양과 규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재료가 널판지예요. 널판지.
근데 널판지인데 그 널판지는 전부 그 재료 널판지는 무슨 나무냐면 널판지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 나무라고도 얘기하고 가시나무로도 얘기합니다. 그 가시나무 위에다가 금으로 썼어요. 금으로. 그래서 겉에 보여지는 것은 금이고 안에는 널판지는 가시나무예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 널판지 가시나무는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성소가 되어질 것을 구약에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성막 제도를 통해서, 성막의 어떤 재료나 어떠한 식양 같은 것을 봐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15장 54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한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면 사망이 더 센 거예요? 이김이 더 센 거예요? 당연하죠. 이김이 더 센 거예요. 이김이 사망을 먹어버렸어요. 삼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김이라는 이것이 사망을 삼켰으나 이김에 아무 해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도, 죄인인 우리를 품어도, 우리의 영혼을 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사망이 주님 안에서 용해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기 7장 10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이거 무당들이에요. 전부 다 무당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어요. 자, 그러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지라. 그래서 배탈이 났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론의 지팡이, 그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을 뚫고 그 술객들의 뱀이 뚫고 그 아론의 뱀을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그 지팡이 뱀들을 삼켰으나 아론의 지팡이는 끄떡없었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품어줬을 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거기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옷이 되어진다는 것은 금으로, 아까 전에 시띠나무에 금으로 입히듯이 우리 주님이 나의 옷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전우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맨날 하기 때문에 입에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주 쉽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 외워가지고 막 달달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어주시고, 실제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주 안에 있는 형제들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미사 요구가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진짜 지금 현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어지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의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조폭들이 다른 조폭한테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조폭과 전쟁을 해가지고 뭐 기습을 당했나? 이래가지고 굉장히 센 조폭인데 다른 조폭과 전쟁을 해가지고 기습을 당해가지고 막 그냥 황급히 도피를 했는데, 어디로 도피했느냐? 절에 갔어요. 절에 가니까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폭들이 그냥 얼굴도 막 그렇고 막 몸도 막 그냥 막 상처가 투성이고 막 이러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은신하고 거기서 숨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젊은 스님들이 이 조폭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뭐 그냥 아주 그냥 그 버릇들이 고약해요.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욕하고 막 이러니까 이 스님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큰 스님한테 얘네들 쫓아내달라고 쫓아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조폭들은 나가면 안 돼,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어, 지금 밑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거기 또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좀 더 있겠다고. 근데 거기 있으려면 그 스님들의 말을 들었는데 또 말은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갈등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더 이상 있으면 절의 스님들하고 조폭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될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게임을 얘기하죠. 게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팀하고 그 다음에 스님팀하고 항아리를 줬는데, 항아리가 밑에가 깨졌어요. 깨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밑 빠진 항아리를 줬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 그리고 여기에 물을 가득 먼저 채우는 팀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맹세하고 그렇게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항아리를, 그 단체전이거든요. 밑 빠진 항아리를 채우려고, 물을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해요. 거기 보면 막 고무신으로 거기를 막 메꿔가지고 물을 붓는데, 고무신으로 메꾼다고 그게 물이 차집니까? 어느 정도 차다가 물이 또 다 빠져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덩치가 큰 사람은 또 거기 항아리를 자기 배에다가 이고 배에다가 누워가지고 또 짊어지고 물을 또 막 붑니다. 그래도 막 줄줄줄 새게 됐어요. 그래서 조폭팀이나 스님팀이나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폭 두목이 박신양이라는 사람인데, 영화배우 박신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돼,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니까 이 한 가지 꾀를 냈어요. 그래갖고 그 항아리를 들어다가 연못에다 펑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물이 찬 거예요. 물이 가득 찬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찼잖아요. 그 놀라운 일을 이 조폭 두목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겼잖아요. 조폭들이 이겼잖아요. 끝내는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폭들은 그 절에 더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설법을 듣고 뭐 하면서 조금 이 마음도 좀 정결해지고 행위도 좀 고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큰 스님, 자기들이 쫓겨날 판인데 그 게임을 제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이기게 했던 그 큰 스님의 그 인품에 감동을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조폭 두목이 얘기를 합니다. 큰 스님, 어떻게 우리 조폭들, 우리 이렇게 아주 그냥 제멋대로인 우리 조폭들을 이렇게 감싸 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큰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속에 던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던졌다. 이게 뭐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은 겁니다. 죄악된 사람들을 이 스님은 품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되는데 연못에 풍덩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물이 가득 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폭들은 사회에서 받아줄 수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이 큰 스님은 자기 마음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고린도서 15장 5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을 응하리라.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 하면 이김이 사망을 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연못에 있는 항아리, 밑 빠진 항아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수용했을 때 그 사망이 효력을 발휘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김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
이김이 뭘로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똑같아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김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음을 당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라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린 거예요. 삼켰을 때 우리는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생명 안에 던져 넣었더니 이제 우리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사망을 당한 자를 생명수 샘물 속에 던져 넣어서 무릎이 잠기게 하고 허리가 잠기게 하고 수영할 만큼 잠기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에 삼켜지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터전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